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연합 때문에 은혜 아래 계속 있다. 6장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한 것에 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계속 5장에서 이어지는 은혜의 관점에서 그래서 6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은혜가 왕노릇함으로 영생을 누리라고 했는데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증가했던 곳에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쳤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우리 5장 21절 지난주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3장과 4장의 복음에 의해서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이 은혜의 왕노릇은 이제 9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성부 하나님이 또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말씀하고, 9장에서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되었나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반론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면 그럼 은혜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지어라는 소리냐의 그것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6장에서 대답하는 거죠. 우리 6장 1, 2절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죄 가운데서 더 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6장 전체가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14절로 가면은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러면서 5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은혜 아래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6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5장 20절에서 21절에서 우리가 은혜의 왕노릇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6장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라는 연합의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왕노릇을 이제 5장에서 끝마친 게 아니라 계속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복음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서 제가 너무 많이 동의가 돼서 이걸 조금 먼저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4가지 순서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대할 때 나 자신을 완전히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나 시험이나 난제들이나 내 체험이나 느낌이나 상태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완전히 잊어야 된다. 고려를 하면 안 된다. 이제 두 번째는 그럼 나를 잊은 상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특별히 6장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죄와 어떤 관계가 되어졌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시게 되었는가,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곧 나에게도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세 번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합을 믿고 나에게도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걸 믿은 다음에 이제 12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제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순서대로 하지 않고 처음에 그러니까 적용은 결국 내 삶인데 1번에 자기를 잊어야 되는데 자꾸 적용을 이제 시작하면서 진리를 대하면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진리를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 과정이 6장의 그대로 순서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 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나한테도 일어난 일이냐라고 했을 때 그럼 구원에 관해서 가장 영광스럽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수도 없이 나오는 말이 Believe in Christ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문법적으로 in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헬라어로 n이라는 단어 전치사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그 오승정 교수님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믿음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상에 말하는 믿는다라는 단어하고 성경에 믿는 거하고 같으냐 다르냐 이걸 오랫동안 고민하고 많은 책을 보다가 이분이 계속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요한복음을 보다가 아니 왜 계속 이 인이 왜 들어갈까? 인이 전치사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계속 여기 인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구나.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갔으니까 하나가 되었고 연합이 됐어요. 그러면 또 이런 문법적으로만 그러냐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계속적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 현재형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두 구절이 1장 12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쌍이 되는 말씀이 14장 3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놀라운 사건은 연합의 사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연합에서 통해서 모든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이 왜 나한테 왔을까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을 믿는 방식으로 성경은 우리의 삶을 바꿔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되어지는 첫 단추는 우리가 애쓰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를 먼저는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6장 6절을 한번 볼게요.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즉시 대부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옛사람이 죽었나? 어떻게 죽었지? 안 느껴지는데 옛사람이 죽었는데 왜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객관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느끼려고 하거나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적용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느끼라는 말씀이 아니라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느낍니까? 언제 지었습니까 우리가? 아담이 죄 지을 때 우리가 언제 죄 지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거는 성경이 말해주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그걸 내가 적용하거나 체험해서 죄인이 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6장 6절 같은 부분에서 바로 성화로 가게 되어지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과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들이 진리의 영역을 적용의 영역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에, 그래서 성화가 되려면은 예수님이 성취한 복음의 축복을 먼저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 옛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율법 아래에 있고 정죄당하는 것이 옛사람인데, 여기서 옛사람으로 살지 않는 유일한 첫 번째 방법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걸 믿는 거예요. 못 박혔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고 죽었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안에 옛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체험은 언제 오냐 하면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은 후에 영광스러운 체험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봐야 됩니다. 먼저는 주님에게 일어난 일을 봐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나한테도 일어났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봐야 되고, 신약의 대부분의 말씀과 로마서 6장은 정확하게 이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주님께 일어난 일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율법과 율법의 지배 아래에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광 중에 계셨지만 그분은 율법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죄를 담당했을 때 율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이 죽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지만 생명이시고 영원하신 영생이신 예수님이 죽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분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죄를 담당하지 않고 그분이 율법 아래로 의도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실 수가 없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죄를 담당하심으로 율법 아래에 들어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부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죽음에서 부활했다라는 것은 그 율법이 만족되었다라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켰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그 의미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 영광 중에 계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에는 잠시 동안 율법 아래에서 죄가 되고 죽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도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봤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안 믿으면 바울이 전하는 모든 복음은 헛된 얘기입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전제는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6장 5절에 한번 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또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뭘 하라고 하지 않고 먼저 연합으로 주어진 신분과 진리를 계속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죠. 아니 죄의식이 계속 드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후손이 있을 거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느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전능자가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과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일 뿐이에요. 내가 안 믿는다고 진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는다고 진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지구가 도는 거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지구는 돌고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동의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진리는 진리대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진리가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진리가 효력이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니까 먼저 진리는 진리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느낌의 진리를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진리에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예수님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을 때 연합된 나도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새 생명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 이렇게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연합 때문에 나한테도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두 번째는 함께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만 부활을 했는데 연합을 통해서 나도 함께 부활한, 그래서 함께가 이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잠깐 죄와 율법 아래 들어오셨다가 이제는 부활로 해방되었고 영광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왕노릇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죽은 것이죠. 그리고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분이 내 신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된 것이고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된 것이고 원래 아들이신 예수님의 아들의 권세가 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이 내 신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부활했다라는 건 아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만족시키고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산 것이고, 그것 똑같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는 말은 로마서 5장 1,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연합으로 인한 축복은 계속해서 체험과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지 진리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에 대한 연합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믿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기도가 그 다음에 응답되잖아요. 그렇죠? 응답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은 다음에 체험이 되는 거예요. 치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병자를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느낌으로 치료받으려면 절대 치료가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에 의해서 치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영을, 귀신을 쫓아낼 때도 똑같아요. 느낌으로 쫓아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믿음의 결과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 다음에 체험과 경험이 오는 건데,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느낌을, 내 상태를, 내 감정을 자꾸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면 적용은 하지 않느냐? 적용을 합니다. 이제 로마서 6장에서는 12절부터가 적용 파트예요. 그러니까 12절 전에는 전혀 적용을 하면 안 돼요. 12절 전까지는 적용을, 느낌을, 상태를 다 배제하고 12장부터 적용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효력을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죄를 짓는데 왜 죄에서 벗어났다고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이제 바울이 좀 더 세밀하게 말합니다. 죄에서 벗어났는데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영, 혼, 육이 다 죄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고 나서는 좀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이 죽음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은혜의 왕노릇 아래 있어요.
우리는 죄와 무관해요. 근데 왜 죄를 다시 지을까요?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몸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몸.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로서의 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격체로서의 나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권세와 무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격으로서의 나가 있고 내 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몸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몸은 중립적이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 드려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할 수도 있고 죄가 나의 몸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말씀이 이제 6절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여기는 6절 한 절에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네, 이거는 첫 번째 파트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룬 진리예요. 진리. 여기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됐느냐? 그렇지는 않고 두 번째 죄의 몸이 죽어라고 했을 때 이게 죽어라는 단어가 disable, 사용할 수 없게 되다, 무력화되다 이런 뜻인데 죄의 몸이 장애자의 판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영적 전쟁터가 몸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영적 전쟁터가 아니고 옛사람은 죽었는데 몸이 남아있고 이 몸을 누가 지배하려고 하는지의 관건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은 뭘 하냐 하면은 죄의 몸을 이제 지배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처리를 했지만 우리의 몸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8장에 보면 마지막 날 그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 죄의 몸을 죄의 세력이 지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네 몸을 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옛사람이 못 박힘으로 죄의 몸이 죄 짓는 기능에 장애자가 되었음을 믿으면 순종으로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6절 안에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두 번째 영역이 영적 전쟁터에 있는데 몸이 누구에게 속할 것이냐, 여기가 영적 전쟁터인데 사탄은 어떻게 속이냐면 옛사람이 안 죽어서 그런 걸 거야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난 부분에까지 다시 소환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네가 구원받지 못했었지 않을까 이렇게도 이제 정죄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노릇으로 생명에 이르면 마지막에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없으면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의 왕노릇으로 생명에 이르러서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고 새 생명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가 새 생명이고 거듭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지 죄의 몸을 다루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옛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이렇게 헷갈리고 있으면은 몸에 대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새 사람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이 몸에 대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옛사람의 죽음을 알아야지 죄의 몸에 대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진리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죄의 권세와 한계가 있어요. 그럼 죄에서 우리가 벗어났으니까 죄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죄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죄는
우리의 몸을 지배해서 죄를 짓게 한 다음에 정죄하는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죄의 권세의 한계고 끝이고 전부예요. 이 이상의 일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새 사람을 자기의 왕노릇 밑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근데 사탄은 우리의 몸을 지배해서 죄를 짓게 하고 정죄를 하면서 어디까지 속이냐면 너는 다시 율법 아래에서 내 종이 된 상태야. 자기의 권세 아래에 우리의 인격이 들어와 있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짓이고 속이는 거죠. 더 나아가면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둘째 아들이 죄를 지으면 방탕한 탕자가 되지 돼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좀 웃기지만 죄를 지어도 사람인 거잖아요. 죄를 지었다고 갑자기 돼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어디에서 삽니까? 죄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사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갑자기 북한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에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죄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죄가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한마디로 우리는 여전히 새 사람이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새 사람이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정죄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하면은 죄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죄에게 내가 져서 내가 죄를 짓고 정죄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3분의 2쯤 올라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3 밑에서 넘어진 거하고 3분의 2에서 넘어진 거는 다른 위치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죄의세 사탄은 어떻게 속에 3분의 2를 올라가다가 넘어졌으면 넘어진 데서 올라서 다시 정상으로 가면 되는데 3분의 2에서 넘어져서 정죄를 하면서 너는 저 골짜기 밑에 있는 거야. 너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너는 저 골짜기 밑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산 정상에 오를 수 없어. 이렇게 속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노예로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 노예가 해방이 되었잖아요. 실제로 당연히 미국에서 노예가 해방되었을 때 나이가 많은 노예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노예 생활이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해방이 된 사람이 노예의 행동과 패턴과 어떤 것들을 한다라면 그 사람은 노예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자유인으로 노예처럼 행동하고 자유인으로 노예처럼 산 거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노예처럼 살았다고 노예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신분이라는 것은 소속은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는 정죄하는 것이 끝이에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사람이 이미 못 박혔고 이것은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합의 진리를 믿은 후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네, 여기가 이제 적용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에서 이미 말을 했잖아요.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됐잖아. 그 예수님이 이미 진리를 이뤘잖아. 그러니까 그 진리의 연합에 의해서 이제는 실천적인 삶의 적용으로 가서 너희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언제나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적용해야 될 때 적용해야지 적용을 안 해야 될 때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7절에도 예수님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두 번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행해야 되죠. 근데 순서는 언제나 알기 전에는 행하면 안 돼요.
알고 행하라. 진리를 믿고 행하라. 이런 것이죠. 그럼 적용의 내용이 주가 뭐냐 하면은 6절과 12절, 13절에 보면 죄의 세력이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게 적용의 내용이에요. 죄의 세력이 우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 자신과 몸을 바울이 구별하고 있어요. 여기 나 자신과 우리가 몸을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 죄로 너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바울이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요. 다릅니다. 이 너희는 새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인격체로서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왕이 되지 못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몸에 대해서는 왕노릇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죄에게 달린 게 아니라 우리가 내주느냐 안 내주냐 우리 쪽에 달린 거죠. 내가 죄에게 내 몸을 내주면 내줬으니까 이제 죄가 내 몸에 왕노릇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새 사람이 된 거듭난 새 생명인 나의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그래서 바울은 새 사람과 몸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의 왕노릇은 가능하지만 그리스도인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건은 몸이 이제 영적 전쟁터가 되고, 성경에서는 몸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몸과 죄에 대한 관계.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6장 13절 한번 볼게요. 몸과 죄에 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죄에게 주지 말고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왜냐하면 죄와 몸은 관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몸을 드리라는 거. 19절도 그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밑에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저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네, 너희 지체를 의에게 내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죄에게 지배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로마서 1장과 11장이 우리가 복음의 진리편으로 보면은 12장에서 15장으로 넘어갈 때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가 잘 알죠. 그러므로가 이제 이 복음에 의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러잖아요. 네. 그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릴 거는 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존재와 생명은 그리스도께 드려졌어요. 드릴 필요가 없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몸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여기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싸운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생명이나 새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죄에게 안 당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근데 바울조차도 뭐가 문제였어요? 이 몸은 여전히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뭐예요? 이 몸을 쳐서 죄에게 내주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이 몸과 지체를 내어드리는 일을 내가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터는 우리 존재나 새 사람이 아니라 몸입니다.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그래서 은혜의 왕노릇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죄의 세력에게 몸이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죄는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룬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의인된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 새 생명을 받은 나는 죄가 전혀 건드리지도 못하고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루신 진리 영역에서는 자꾸 나를 넣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속임과 우리 자아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하나님이 이룬 진리를 다룰 때 자꾸 우리의 느낌과 체험과 자유의지를 개입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를 믿고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요구할 때는 내가 해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자꾸 이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데는 우리는 어떤데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아가 늘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 파트에서는 자유의지와 우리의 삶을 개입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아는 자꾸 개입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파트에서는 자꾸 뭘 적용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이걸 자꾸 해요.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이러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에휴,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근데 엄밀히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나한테. 물론 전제는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만 어쨌든 나한테 하라고 할 때는 이건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면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자꾸 거꾸로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말하는 방법은, 신약 성경의 방법은 먼저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복음을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고 순종하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주에 9장을 다뤘잖아요. 살짝. 그렇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생명을 주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가고 영화롭게 한다라는 걸 다루면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냐면은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였다는 거예요. 이 의도는 여기 영역, 예수님이 이룬 진리의 영역에서는 자유의지를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느낌이나 삶이나 되니 안 된 일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 했다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가 않고 12장에 딱 적용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과 우리의 자유의지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믿는 데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믿는 것과 더구나 적용하고 순종하는 영역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커지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대입해가지고 자꾸 하나님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그건 안 느껴지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말해 우리가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와 믿음을 오해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는 주님이 이루신 것이고, 그걸 내가 믿을 때 1차적으로 내가 여기에 개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믿을지 안 믿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할지 안 할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순종을 못해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진리를 다룰 때 여기서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넣으면은 진리 자체가 희석이 돼요. 우리가 어떤 원액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할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혼란해지고 혼합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100% 그대로 와버리면 우리는 다 바울 이상으로 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우리 쪽에서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진리를 다룰 때부터 우리가 여기서 혼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혼합이 안 돼야죠. 근데 이게 쭉 내 삶까지 들어올 때까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의 부정성이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진리를 100%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최대한 진리를 진리로 혼합시키지 않고 엑기스로 그대로 내 쪽으로 내 삶으로 계속 받아와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까지 간다라면은 진리가 그대로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부족하면은 우리가 진리를 잘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이 안 된다고 해서 자꾸 진리 파트, 주님이 옛사람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미 은혜 아래 거하게 했고 이미 새 생명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그 부분을 의심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연합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 계속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었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나 새 사람이 된 것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나 은혜 아래 있는 것은 영원히 결론이 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아요. 나의 의지에 의해서도 죄의 세력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을 가지고 의심하거나 사단이나 속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주님의 주권의 영역이고 진리의 영역이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몸에 대한 거예요. 몸. 이 몸을, 그러잖아요. 성경이, 바울이 이 몸을 죄가 지배할 수도 있고 실제로 지배하려고 틈틈이 노리고 있으니까 이 몸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이 영역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영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 짓고 또 정죄를 당하고 영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6장 14절에 보아지면 다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뭐겠어요? 먼저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 아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은혜를 힘입어야지 우리가 이 몸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고 은혜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면은 비록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으로 죄의 세력이 우리의 몸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힘을 잃는 곳은 은혜 아래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서 은혜의 왕노릇을 말했잖아요. 그렇죠? 생명에 이르라고 하고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쭉 복음의 진리와 적용까지 다 다룬 다음에 14절에 가면 다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은혜와 은혜로 이제 하고 이 안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서 새 생명이 되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굉장히 복잡하고 마음은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루신 이 진리와 생명과 은혜 아래 있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구나. 그래서 그 은혜 아래 계속 거할 때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심,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여기